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을 한 주 앞두고 온 마음으로 즐거워야 할 맥주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 첫 주는 항상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부활주의를 지켜라. 매년 부활주의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성령 강림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죠. 1년에 꼭 한 번씩 맥주절을 맞으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맞되 감사함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맞되 온 마음을 다해서 맥주절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맞으래. 할렐루야. 아멘. 맥주절을 맞되 맥주절을 맞이하되 그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77절, 예수 부활 승천 후 7주가 지나서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때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성령 강림 오순절, 맥주절을 합쳐진 의미에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1년 동안에 거두어들인 모든 것에 창고에 모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의 절기를 온 마음 다해서 지켜라 하는 것인데,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 맥주절이 아니지요. 근데 맥주절에 관한 설교를 한 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 주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이 맥주절이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도 가지 않았을 때,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을 때, 보리 추수를 하지도 않았을 때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고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을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보리를 파종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정식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 도장을 꽝 찍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때, 신명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맥주절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왜 미리 가르쳐줄까? 사람이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내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내가 고등학생일 때 내가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대학생 된 사람이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사람들이 꼭 그래. 결혼하고 나면 내가 좀 배우자를 좀 심사숙고해서 만났을 텐데, 다 그래요. 또 나이가 한 40살쯤 되면, 내 나이가 지금 20살이나 30살쯤 됐으면 한번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내가 나이가 50살, 60살이 돼가지고 환갑을 맞이하면, 내가 지금 30살, 40살쯤 되면 내가 한번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 지나가면 그만이야. 오늘 아침도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벌써 11시간 넘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보내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오늘
온 마음 다해 맥주절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 맥주절을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을 사용 설명서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용 설명서. 중요한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듣지요. 사용 설명서를 보시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듣지도 않고 전기 코드를 에라 모르겠다고 확 꽂아갖고 저 가전제품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써서 불이 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가득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형통하게 축복합니다. 예, 매년 3차 지켜야 할 무교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내가 계획하는 일, 앞으로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맥주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래.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제 해야 될 것, 이것이 풍성한 축복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맥주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이 맞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 동작을, 예비 생각을 즐겁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즐겁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계획을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풍성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는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식민지 백성, 자유가 없는 삶, 그냥 일해갖고 일당 받아먹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데 받을 것을 믿고 맥주절을 잘 지키래.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맥주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래. 맥주절이 뭐예요? 내가 씨 뿌려 내가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해쳐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것을 전제로 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맥주절을 점검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점검해야 돼. 꿈이 없는 분은 꿈을 점검해야 돼.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어떻게 꿈을 꿀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수확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도 안 주셨는데 첫 수확까지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아직 받지 않았어요.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씨 뿌려갖고 걷어들일 걸 생각하고 감사해요. 꿈이야. 따라합시다. 꿈이 야무져야 한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이 아니라 꿈이 야무져야 돼. 될 거야.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 박봉진 권사님, 내가 손자 손녀들을 시 보내고 장가본 가는 걸 볼 수 있을까? 그럼
안 돼. 이 맥주절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키운 손자 손녀가 다 시집가고 대학가고 손자 증손 볼 것을 위시해라 하고 맥주절 감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맥주 감사를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 분배도 받지도 않았고 추수도 안 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감사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전도서 2장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손으로 일하고 살잖아요. 특별히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는 오늘날처럼 정보사회니 산업사회니 디지사회 이런 게 없었고 오로지 몸으로 일하고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던 시대 아니에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사람이 일한 대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떤 데 사람은 일해놓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 줘놓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집을 짓고 내가 파종하고 수확을 얻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뿌려서 거둬들인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고 수확 얻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도 꼭 가지세요. 악착같이 모르는 데만 1등 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야. 악착같이 일해갖고 먹고 쓰고 행복하라고 전도서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먹는 재미도 누리는 재미도 쉬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을 때 기뻐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고난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왜 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조금 전에 우리 쌍둥이 아빠가 힘들대요. 그래,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그랬어요. 다 힘든 거야. 다 힘든 거야. 대답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후손이 길러지겠어요? 고난과 수고가 없이 어떻게 후손이 길러지겠느냐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낼 때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성장하고 삶이 아름답게 꾸려져 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쌍둥이 엄마 아빠 힘내세요. 힘내시라고. 온전히 기뻐하되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힘든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힘드냐고? 감사해야 돼. 온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멋지게 보낼 수 있게 하시겠다. 예. 사람이 자기 하는 일,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면, 자기 하는 일, 자기 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면 가는 곳마다 꽃길이 돼. 가는 곳마다 비단길이 돼. 왜 그럴까요? 전문가가 되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잖아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니까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최고가 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면 그 사람 아무도 내쫓지 않아요. 그 사람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면 항상 인정받아요. 할렐루야. 예, 간증을 하지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시집 갔는데 소망이 없는 집안에 되고 말았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소망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소망 있는 집에 시집 간다 그랬어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가고 10년쯤 지났는데 그 집안이 소망 없는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소망 없는 집안이 되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이렇게 찰싹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니까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중심에 서는 여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팔자가 이래? 나만 왜 인생이 이래?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서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붙잡으세요. 소망의 1번지가 될게요. 소망의 1번지.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내가 소망의 1번지요. 내가 소망의 1번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맥추절을 온 마음 다해 맞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갑자기?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함께 하되. 그래요.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맥추절 지키래서 하나님의 맥추절 감사헌금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맥추 감사헌금만 하면 돼.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잘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맥추절을 지내라. 그럼 즐겁게 지내라는 얘기가 이게 뭘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인데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맥추절을 지킬 때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자식과 함께 즐거워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이야기예요. 십계명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십계명을 10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면 10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너 자식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이 십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십계명 지키라는 게 하나님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는 데서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맥추감사절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씨 뿌려가지고 50일 만에 추수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으려니까 종살이에서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50일 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온 마음 다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그래서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코로나 해갖고 밥도 잘 안 먹고 한 2년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안녕, 성도님들 안녕 이러고 집에 갔는데 아직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 왔어요. 아직도 10,000명 밑으로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거의 끝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 마음으로 맥추절을 내가 맡겠어.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한 발 쏘든지 두 발 쏴야 되겠어. 그런 거 있으면 떡해요. 자원해서 하세요. 누가 하라고 하지 말고. 여전도에서 하지 교회에서 하지. 개인이 하세요. 개인이. 왜?
누가 해주길 바라고 여전대에서 하지, 뭐 교회에서 하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객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과 함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사랑할 때 복을 주신다는데, 사랑합시다. 아멘. 온 마음 내 사랑합시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의 마음으로 맥추절을,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맥추절을 맞아야 된다. 맥추절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뭔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보실까요? 예,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상과 내 손에 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서 내 모든 불상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세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시대가 혼탁해서 못 살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일으켜요. 근데 그 사사가 일으켜질 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성령의 바람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환율이 올라서 어렵다, 뭐 전부 물가가 올라서 어렵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 맥주전에 성령을 받으세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슈퍼마켓 가서 사요? 쿠팡 가서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언제 오셔? 맥주절이라고 그냥 성령이 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내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으로 동풍을 부셨다. 모세가 지팡이 드는 것만 기억하죠? 모세가 지팡이 들어 가는 것만 기억하죠?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셨대. 하나님의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물이 쫙 갈라졌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또 여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이니까 불평을 하는 거. 아이고 출애굽시켜갖고 우리 정말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하고 불평하니까 뭘 불평했어요?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고기 좀. 애굽에 종살이할 땐 고기도 먹었는데 이 하나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좋다고 쫓아왔더니 고기도 한 번 안 주시고 하나님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불평하니까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셨어요? 동풍이 불게 하시네. 메추라기가 갑자기 샥 날아와서 2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진지에 메추라기가 2규빗이 쌓였대. 2규빗이. 2규빗이면 얼마야?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성인의 팔꿈치가 약 45cm 정도. 50cm라고 치고 2규빗이면 얼마요? 메추라기가
1m가 쌓였다는 거예요. 1m. 메추라기가 1m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가 먹고 싶은 사람들 앞에 날 잡아잡쇼, 날 잡아잡쇼. 안 날라가? 그러니까 막 잡아다가 시커먼, 얼마나 시큰 맥이에요? 고기 좀 그만 주세요. 고기 냄새 나서 못 살겠어요. 고기 좀 그만 주세요. 고기 냄새 나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만나만 먹으니까 재미없어요? 고기도 주셔요. 뭐가 필요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33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큰 초대교회 시대를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는데 모든 사람이 풍족해지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팔아서 다니는 사람이 함께해서 풍족해졌다는, 성령 받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풍족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더라. 아니 무슨 베드로가 무슨 명설교를 하길래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까? 또 조금 더 가니까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더라. 또 조금 더 가니까 5,000명이 부흥되더라. 또 조금 더 가니까 점점 왕성하여 가더라. 또 조금 지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더라. 이게 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맞을 때 뭐 맥추절이 뭐 별걸 다 얘기해. 맥추절이 그런 보리 추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가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맥추절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소망의 마음으로 맥추절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뭘 소망할 것이냐고. 기도 제목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여기에 노총각이 있다면 A를 줘서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기에 노처녀가 있다면 멋있는 남편감을 주셔서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든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직장을 줘서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적으세요. 소망을 적으세요. 소망을 꿈꾸세요.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맞으면서 사랑할 생각 좀 하세요.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하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네 자식과 함께 사랑하래요. 맥추절하고 사랑이 뭔 상관이 있어?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백성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맥추절을 맞으세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화목을 요청하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맥추절을 맞으세요. 맥추절을 맞을 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맥추절이 뭔 상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니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다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가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맥추절을 맞으세요. 그냥 맥추절에 교회 감사한거 목도 하나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면 온 마음 다해 즐거워해야 할 맥추절이라고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인생을 맞이하고 복된 앞길을 맞이하려거든요. 맥추절을 맞는 자세가 온 마음 다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내 앞길이 형통해지고 아멘. 원수가 없어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형통한 일이 생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이런 내 구절 맡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